인간은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다고 합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을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울러 이 초막절에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제단에서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초막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지킬 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누구든지와 목마르거든에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을 말씀하실 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만 알아, 아니면 가난한 사람만 알아, 유대인만 알아, 이방인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갈증이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느 부분에 목마른 사람들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육신으로 목마른 사람 와라, 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와라, 이런 것을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과 육의 목마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육적으로 목마르거든, 정신적으로 목마르거든, 어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는 매일같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부어서 물을 흐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예식은 그들이 행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심령 속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죠. 그들의 영혼이 황폐된 것을 예수님은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종교적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목마른 사람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목마른 갈증이 해결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첫 남편과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또 세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네 번째 남편을 만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선생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가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죠.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르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가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심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신 거지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마른 갈증을 단번에 일시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성경이 구약 성경에 어떤 성경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생수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47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이 생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바깥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방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7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삽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아집니다. 이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바닷물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바닷물이 살아 세상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강물이 흘러가니까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공급받으니까 과일이 잘 자랍니다. 이파리가 시들지 않죠.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다시 얘기를 해줍니까?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샘물이시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예언으로 오셔서 생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39절에 가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반복해서 믿는 걸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생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소화기관의 위, 복부, 이 스토마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요, 내면 깊은 곳에는 좋은 감정도 있고 좋지 않은 감정도 있어요. 또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말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밴 습관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여러 사람과 교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말을 뚝 했는데 주워담을 수는 없고 이 말이 왜 나왔어? 무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내가 습관된 것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에 쌓여진 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신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때로는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낮은 자존감이 쌓이게 되고 부정적인 의식이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삶의 결핍이 생겨요. 인격이 삐뚤어져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교양이 쌓여지고 예절이 쌓여지고 기쁨이 쌓여지고 화평이 쌓여지고 사랑이 쌓여지고 용서가 쌓여지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받아주는 마음이 생기고 격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삶이 풍성해지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고 존중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배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이 마음의 문이에요. 내 인격적인 문이에요.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교제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 함께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생수로 내 마음에 필요하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잖아요. 우리 온 육체에 그게 다 퍼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줍니다.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있으면 배가 꼬르륵 하면서 저녁에는 기력이 없어요. 왜? 안 먹으니까, 영양분을 섭취를 안 하니까 기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밥 한 그릇을 해치워 보세요. 어디서 심이 났는지 심이 벌떡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인격으로 나에게 모시면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은, 생수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새롭잖아요. 어제 만났는데 새로웠어요. 오늘 만나도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 내일 만나도 그렇게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격체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도 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시죠? 이거 한번 해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떤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9절 보여주세요. 네,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을 성령이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이때는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에스겔이나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본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것은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실 때 저들은 종교의식은 잘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목마름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내가 모셔드리는 이런 마음가짐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은사로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금나라 뚝딱, 음나라 뚝딱 하듯이 성령은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성령이 은사로도 역사하세요. 우리들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면 내 안에 내면 깊은 곳에 부패되어 있는 근성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오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기에 멀쩡하게 생겼지만 속에 뒤집어 보면 각종 오물들이 많아요. 이 오물들 여러분이 다 알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아니, 목사 안에 그런 지저분한 오물들이 있어? 저런 죄악들이 있어? 아유, 그런 걸 내가 왜 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 육체의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호색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주술도 있고 원수 맺는 것도 있고 또 분쟁, 아이고 꼴보기 싫어, 얼마나 많아. 시기, 아이고 분냄, 당짓는 것, 또 뭐 있어요?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내 안에는요,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밥 사드릴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몰아내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죠.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그랬죠. 또 나도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랬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비판적이고 또 비난할 때도 있고 쓴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뽑아주시고 밀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비가 왔고 그지난주도 반가운 비가 왔잖아요. 지난번에 산불 때문에 공기도 안 좋았고 막 이랬습니다.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가 왔어. 여러분이 기도해서 비 온 거예요. 믿는 사람만 믿으셔. 진짜예요. 근데 비가 오고 나서 교회 와서 보니까 비 올 때 하늘에 있는 먼지들이 비에 묻어가지고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쫙 마르고 나니까 물기가 거치고 나니까 안에 먼지들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덕에 하늘은 깨끗해졌어요. 공기도 맑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심령을 휘감아 놓으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형성된 욕망이 있거든요. 내가 무의식 중에 만들어진 습관이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기질이 있어요. 삐뚤어진 인격도 있어요. 그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부패한 욕망이 지배하는 이 내면 세계를 예수님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지배하면서 밀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물된 동산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평안이 있어지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환희가 있어진다는 거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앞에 깔려진다는 거죠. 인생이 활짝 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목마름의 해갈을 받는 비결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정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내 심령 상태를 파악하시고 내 영적인 진단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의 척도가 사람마다 연령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증거는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이 일어날 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배고픈데도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밥을 잘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목마른 게 별로 없어서 저 물 별로 안 마셔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까? 저는 건강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지. 물을 안 마셨으면 갈증이 있어야지. 이렇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세요? 왜 대답 안 해요? 영적인 목마름 있으세요? 목마름을 느끼는 거는 축복이에요. 내가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는 신용만 나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하긴 하는데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표시낼 수 없지만 집에 가서는 막 그게 나오고 예배 드려도 심령이 답답한 사람들 있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가수 송대관 씨가 소천했어요. 원인이 뭐냐? 심장마비래요. 심장마비는 어딘가가 막혔어요. 심장에 혈액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뚫어야 됩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에 뚫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어느 부분이 막혔다는 신호예요. 뚫어야 돼요. 뚫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뚫지 않으면 내 영혼 죽어요. 종교 의식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떠다가 성전에서 흘러서 그 예식만 행할 뿐이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릴 뿐이에요. 기도에만 참석할 뿐이에요.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찬송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서 그런 거예요. 뚫어야 돼요. 뚫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배수구를 뚫을 때 보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배수구가 딱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가 뚫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이 머리카락들이 많이 들어가서 막힌대. 그래서 겉에 있는 건 이렇게 손으로 끄집어내면 되고 또 이렇게 뭐 뾰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쭉쭉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빼지기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뻥 뚫려서 물이 쭉 내려가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뚫려. 왜? 저 밑에 가서 막혔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가서 막혔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안 돼요. 그럴 땐 누굴 불러야 돼요?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전문가를 부르면 그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와요. 기계를 둥글둥글한 걸 가져와서 집어넣고 계속 뚫어요. 돌리면 호수가 있잖아요. 그게 빙글빙글 들어가가지고 파이프 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뚠니다. 또 거기에 있는 이물질 이런 것들을 다 갈아줍니다. 그러면서 밀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물 집어넣으면 슉 들어갑니다. 뚫린 거예요. 영적으로 막혔을 때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사야 59장 2절에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 죄는 내가 끄집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인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깨닫게 주옵소서.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간절하게 회개기도 하면요, 영적으로 막힌 것들이 시원하게 뚫어집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하고 나면 영적으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뚫렸다는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서 뚫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면 깊숙하게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께서 기계처럼 드르륵 하면서 하듯이 다 쪼개고 쪼개서 다 밀어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부패성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영적인 상태, 막힌 부분들을 다 뚫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급을 받게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만들어주시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나를 통해서 직장에 흘러 넘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 지역 로스앤젤레스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 준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살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고 선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